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맏아들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은 맏아들이 설교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은 참 드라마틱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각색을 해서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하든지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인생의 역전이 있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팩트를 줄 만한 그런 인물이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것이 있으면 지금 주세요. 먼저 받아가지고, 이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결례고 불효죠. 그리고 당시에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어차피 물려줘야 할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재테크를 잘 한다든지, 건강한 소비를 잘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여기 멀리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아들이 이제 다 재산은 탕진해 버리고, 그것도 옳지 못한 일로 탕진해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았던지 이 맏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다 전해진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집단한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로 돼지도 잘 먹지 않는,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내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굉장히 기쁘게 맞이해줘요. 우리 같으면은 나는 너 같은 자식 하나 없는 셈 칠란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효적 결례를 했죠. 그리고 다 탕진해 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와 또 아버지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어떤 기쁨과 영광을 아주 송두리째 다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꺼이 맞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줘요. 옷도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여러분, 손에 가락지는 단순히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장반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 되겠죠. 그 인장반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잃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찾으신 거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았을 때에, 죄인이 회개할 때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잃은 자를 찾아야 돼요. 오늘은 전도를 초점으로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붙어서 시비를 당합니다. 계속 시비거리가 만들어져요. 무엇 때문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교제하시는가? 세리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또 등장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여자, 세리, 창기, 또 문둥병자, 그때 당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죄인이라고 아예 낙인 찍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셔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는 내내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교제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고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회개한 죄인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과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 잔치가 열립니다. 큰 잔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25절에 보니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크게 잔치를 했는지 밖에서 그 집안의 잔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큰 잔치를 했어요.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맏아들입니다. 왜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그동안 맏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필 때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멈춰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멈춰집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항상 그 집에 있었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할 때에도 맏아들은 논과 밭에서 그리고 양을 치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가 버릴 때도 맏아들은 지켰어요. 그 자리를.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을 때도 맏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생산적인 일을 그 가정에서 했던 가정의 기둥 같은 인물이 맏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맏아들이 없었다면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 집안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그 집에 있었던 맏아들은 묵묵히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여전히 그 맏아들은 아침에 일찍이 밭에 나아가 일을 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악 소리, 춤추는 모습들, 이 맏아들은 지금 동생의 귀가를 몰랐습니다.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맏아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종이 대답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맏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반응을 가질 수 있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맏아들이고 언제나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생업을 묵묵히 땀 흘려 충성스럽게 지킨 내가 동생이 돌아온 걸 모르는 상태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종에게 물으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린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할까? 맏아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기분이 언짢아지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 맏아들의 반응은 기분이 언짢아지고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잔치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하는 그 분위기에 잔치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동생도 보기 싫고 그런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이 춤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아마 맏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종으로부터 들었는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이 맏아들은 불만이 아버지에게로 쏟아집니다. 28절로 30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좀 점잖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만 이걸 연극으로 하거나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맏아들의 표정과 태도가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 맏아들의 불만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맏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모범생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맏아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릴 때도 맏아들은 오히려 생산적인 일에
헌신을 했어요. 항상 맏아들은 가정 중심이었고 아버지 중심이었고 그 집안의 생업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보배로운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그걸 먹게 해봤느냐. 아버지, 나는 죽도록 일만 했지. 아버지가 나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자기는 순종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맏아들에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했고 그것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오히려 잔치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이어지죠. 우리가 아버지의 대답을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32절 이후에 33절은 없습니다. 맏아들의 아버지의 이 말에 대한 맏아들의 대답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회개하고 화해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범한 동생을 거절하는 맏아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내가 어떤 아들에 가까운가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해요. 사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시비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등장은 그때 당시의 종교적 지형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전통적인 종교적 지형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그들로 이루어진 종교 국회, 즉 산헤드린 공회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대신한 총독은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것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어느 정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체포당하셨을 때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보내고 헤롯 왕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도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나 정치적인 체계를 로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이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세례 요한을 필두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공적으로 등장했을 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민족사적인 폭풍이기도 하고 영적인 폭풍이기도 해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것은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신들 이외의 어떤 사람들이 모종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늘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눈의 가시와도 같았죠. 결국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종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 고운 시선이 아니죠.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의 마다들을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이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오랜 시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의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상에서의 축복을 소망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죄악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빗장을 풀고 형제자매를 보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평가를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성과 헌신은 둘째 아들을 배척하기 합당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맏아들의 실수, 맏아들의 실패는 어디 있는가? 맏아들이 충성한 것도 알아요. 헌신한 것도 알아요. 성실한 것도 알아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늘 자신의 일을 감당한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봉사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그분을 따뜻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첫째,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맏아들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 대신에 저가 노하여 그리고 불평한 거예요. 감사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두 번째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했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로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하고 성도를 중심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에서 주인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주인처럼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과 실제로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삐뚤어진 의자를 바로 하는 것,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조금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얼른 가서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 이런 건 다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맏아들처럼 처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제가 참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승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1살 때인가 여름성경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을 제가 맡았어요.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에 어린이 전도협회 그 교사 세미나, 오일클럽 교사 세미나를 광신대학교에서 할 때 가서 훈련을 받고, 제가 1981년도에 어린이 전도협회 오일클럽 그 교사 훈련 받았으니까 그때 같이 하신 분이 혹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왔거든요. 훈련을 받고 교회 여름성경학교 체제를 바로 그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그때는 굉장히 많이 모이기도 하고 아침 그리고 뭐 오전 오후 이렇게 여러 차례 모일 때거든요. 근데 이른 아침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여선생님들은 머리가 좀 길잖아요. 머리가 좀 길면 이 머리를 말리고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머리가 채 마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오는 그 여선생님에게 그 21살짜리가 그 당돌하게 어디 머리 척척해 가지고 학생들 앞에 나타나냐고 야단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막 내가 얼굴이 후끈후끈 하려고 그래.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근데 저는 그때 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난 내 책임이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바뀌게 되었지만은 그때는 또 그런 책임을 다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일은 했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제가 거의 30대 초반까지는 일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거의 성공적이었어요. 거의 성공적이었고 일 잘하는 청년, 교사, 전도사. 그런데 사람은 잃어버려요.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신 것처럼 교회는 일보다도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한 소행만 보고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분노하는 맏아들의 태도는 성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교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성도들이 혹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이건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맏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결의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의 여론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고스란히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면서 형제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은 충성했고 헌신했고 성실했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범죄하여 떠나갔던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태도를 인하여 마음에 노함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둘째 아들도 맏아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교회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든 형제와 이웃을 보살피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둘째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복된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